입당성가 217장입니다. (2020년 5월 10일) 부활 5주일 그리고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안양교회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바쳐 올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주님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사악과 악행을 버리고 순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여 주를 경배하며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계시는 주여 우리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어 주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에 참여하게 하소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일독서는 창세기 2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덴에서 강 하나가 흘러나와 그 동산을 적신 다음 네 줄기로 갈라졌다. 첫째 강줄기의 이름은 비손이라 하는데 은과 금이 나는 하윌라 땅을 돌아 흐르고 있었다. 그 땅은 좋은 금뿐 아니라 부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 같은 보석이 나오는 곳이었다. 둘째 강줄기의 이름은 기혼이라 하는데 구스 온 땅을 돌아 흐르고 있었다. 셋째 강줄기의 이름은 티그리스라 하는데 아시리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고 넷째 강줄기의 이름은 유프라테스라고 하였다. 야훼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을 돌보게 하시며 이렇게 이르셨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이를 거들 짝을 만들어 주리라 하시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하나하나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고는 그가 무슨 이름을 붙이는가 보고 계셨다.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에게 붙여준 것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아담은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그 가운데는 그의 이를 거들 짝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시고는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다음 아담에게 데려오시자 아담은 이렇게 외쳤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지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엄이라 부르리라. 이리하여 남자는 어버이를 떠나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었다. 아담 내외는 알몸이면서도 서로 부끄러운 줄 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독서는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 2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갓난아이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자라나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을 받은 귀한 돌입니다. 여러분도 신령한 집을 짓는데 쓰일 산 돌이 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사제가 되어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십시오. 성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귀중한 돌 하나를 골라 머릿돌로 시온에 두었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이 믿는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가 모퉁이의 버릿돌이 된 돌이며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요 장애물이 된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진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탓이며 또한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결례이고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두운 데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느님의 놀라운 능력을 널리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느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하느님의 자비를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분의 자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당신께 임원 피하오니 다시는 욕보는 일 없게 하소서. 바르게 판정하시는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나를 빨리 건져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존재이다. 나는 죽었으나 이렇게 살아있고 영원 무궁토록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가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으니 나의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알게 되었다. 아니, 이미 배웠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번에는 필립보가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뵙게 하여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필립보야, 들어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니 무슨 말이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도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계시면서 몸소 하시는 일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내가 이루어 주겠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자리에 편히 앉으시고요. 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열한 심사에 많이 오세요. 좀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9시로 오시면 5월 정도, 한 달 정도 그 비상 체제로 운영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대한 설교를 좀
작년에는 제가 이때 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못해서 이번 올해는 좀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풀면 사람 사이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존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멋있게 얘기해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수상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안양교인들에게는 관할사제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고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저희 부모님에게는 아들이고 제 동생들에게는 자랑스럽고 멋진 오빠고 뭐 이런 이제 관계 속에서 제가 규정이 됩니다. 원치 않아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관계들이 모이면 조직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조직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뭐 회사라든가 학교 동창회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조직과 모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인간의 조직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교회고 또 하나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하나님께서는 뭐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주셨나? 나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준 건 아니에요. 회사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 아니고 학교도 하나님이 만들어 준 게 아니라 인간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신적 기원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는 것이 신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신성하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지 묵상해 봤더니 교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고 가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래서 신부님이 뭐 사모님하고 좋은 분이랑 사니까 가정이 행복한지 몰라도 신부님이 내 남편이랑 살아봐요. 신부님이 우리 부인이랑 살아보세요. 가정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교인 중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수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 있어. 자식이 왼수고 남편이 왼수고 부인이 왼수고. 그것은 하나님의 가정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가정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가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탄 차가 우리 매제가 타던 엑셀이에요. 잘 탔는데 여름이 딱 됐는데 에어컨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때 그 차는 에어컨이 이거 엔진을 켜고 그 다음에 서리를 눌러야 돼요. 지금 이야기는 한번 딱 누르면 다 되지만 근데 제가 그 차가 중고차니까 매뉴얼이 없었어. 사용 설명서가. 그래서 어깨너머로 본 대로 에어컨을 키니까 이것만 킨 거야. 엔진만. 서리는 안 누르고. 그러니 바람만 나오지 시원하지가 않죠. 그걸 모르니까 고장 난 줄 알고 이걸 고쳐야 될까 돈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하느라고 삼복도 이렇게 그냥 지낸 거야. 복도를 거의 지날 때쯤 돼가지고 이게 도저히 못 살겠다. 돈이 얼마가 들든 이거 고쳐야 되겠다 해서 카센터에 갔어요. 그래서 에어컨 좀 봐주시오.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앉았더니 뭐 1, 2분 되더니 또 들어오더니 고쳤대. 그래서 뭐가 고장 난 겁니까? 했더니 그 기사가 고장 안 났습니다. 그리고선 그 서류를 딱 요거를 안 눌렀기 때문에 시원하지 않았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삼복더위에 에어컨도 안 킨 차를 타고 몰고 다닌 거예요. 생고생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용 설명서라도 현대차를 타면서 기아차나 삼성차 이 사용 설명서로 해서는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명서를 사용해야 하냐면 메이커의 사용 설명서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의 메이커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신 사용 설명서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정 사용 설명서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많은 교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2장을 오해했어요. 창세기 2장을 여자를 만든 장.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보다 아래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만들었어요. 뒤늦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 창세기 2장은 뭡니까? 하와를 만든 장이야.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지엄이라는 뜻입니다. 여자 아니에요. 지엄이에요. 지엄이는 지아비와 관계된
개념이지. 즉 아내를 만든 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미 만들었는데 이 창세기 2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세기 1장에서는 계속 첫째 날 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뭐 물을 뭘 만드시고 하면서 후렴처럼 붙는 게 있어.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계속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고 창세기 2장에서 또 말이 어떻게 바뀌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느님이 좋지 않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이 기쁨, 이 완벽함, 이 조화가 창세기 2장에서 깨져버려요. 왜 깨지냐면 하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세상을 만드신 장이고 창세기 2장은 가정을 만드신 장이에요. 아내를 만든 거.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는 아내가 주인공이야. 아내가 나중에 만들어졌으니까 남자들보다 좀 열등한 것 아닙니까? 물론 가정에서 형, 동생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휴대폰, 컴퓨터 10년 전에 나온 거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지금 최근에 나온 거 갖고 싶으세요? 가격 차이가 어떻게 돼요? 게임도 안 돼. 쇼를 봐도 조용필은 언제 나옵니까? 조용필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창조의 마지막에 누가 등장해요? 하와가 등장해요. 하와가 쇼를 치면 조용필이고 휴대폰을 얘기하면 S2N이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는 아내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밖으로 나오면 남편이 가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학 갔을 때 애들 둘을 데리고 갔어요. 제 아내만 한국에 남았고. 근데 집이 어디예요? 가족 수가 어디가 많아? 미국이 3대 1이야. 그래서 집이 어딥니까? 아내가 있는 데가 집이에요. 남편이 출장을 가도 집은 남편은 부산에 있고 남편은 광주에 있어도 아내가 있는 곳이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집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내가 행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2장의 가정 사용 설명서를 지금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교회 설명서예요. 자, 에덴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이 동산이라고 해서 낙원, 기쁠 낙자, 동산 어자 쓰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하고 6장에 이 부분을 해설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설을 하냐면 이 창세기 2장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고 교회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아담이 언제 죽어? 그래서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이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이게 죽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쭉 설명하면 그러나 이게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지만 또한 이것이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가정 이야기를 쭉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천국, 에덴, 그리고 교회,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같은 모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에 대한 설명을 보시죠. 먼저 에덴에서 강이 흘러서 에덴을 동산을 적시고 사방으로 흘러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물이 동서남북으로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딱 좋은 곳, 좋은 금은 보석이 나고 향료가 나고 우리가 이 네 강 중에서 두 강의 이름을 압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이곳이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처음 시작된 곳, 인류의 문명이 처음 시작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에덴에서 흘러간 강물 따라서 사람들이 거기 모여 살았다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어디로 가냐면 에제키엘 47장으로 가요. 에제키엘 47장에 가면 성소에서 물이 흘러서 점점점 깊어지면서 그 물속에 물고기, 그다음에 강가의 나무, 그 물고기와 열매를 먹고 사람들이 살고 나뭇잎이 치료제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 이 이미지가 또 어디까지 가냐면 요한복음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이미지가 뭐냐면 역시 그 제단에서 물이 흘러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치료를 받고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물이 흘러서 사방을 적심으로써 세상의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재미있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부터 물이 흘러가야 돼요. 생명의 물이 흘러야 되고 사랑의 물이 흘러야 되고 축복의 물이 흘러야 되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지네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만 교회는 자기네만 잘 먹고 잘 살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교회 가정을 세우실 때 그런 원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만 잘 지내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우리는 늘 동편마을, 안양시, 경기도, 대한민국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부터 선한 영향력이, 우리로부터 복음의 기쁜 소식이 세상으로부터 흘러나가야 하는 겁니다. 가정도 똑같아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 안양교회 우리 교회가 있는 곳마다 은혜와 축복과 사랑의 강물,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가야 하듯이 크리스천 가정이 있는 곳마다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생명의 강물이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천 모든 가정들이 그 사람들이 그곳에 살기 때문에 그 아파트 단지가 그 마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에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에덴 다시 보니까 3장에 가면 에덴 동산에는 주님이 금지하신 나무가 하나가 더 있어. 선악과와 생명나무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늘 선악과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뭐 여기 남자 목뼈가 나왔다고 이게 아담이 먹다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됐대. 그래서 이걸 아담스 애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벌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와 그의 허물과 그의 약점과 그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상처받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는 것, 이게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사랑의 길입니다. 선악과는 판단하는 거예요. 선하냐 악하냐,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특히 철학에서 인간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지혜라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는 그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그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 사랑의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길을 택하지 않고 판단하는 길을 선택해요. 정지하고 저거는 나쁜 놈, 저는 나한테 해가 되는 놈, 저건 추한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요. 심판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남을 심판할 땐 좋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심판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완벽해서 그놈 때문에 내가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고 걔 때문에 속 썩고 걔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잘못과 실수와 허물과 부족함과 단점과 약점과 못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끼가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나고 훌륭하고 착하고 해서 우리를 구원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의 새끼이기 때문에 당신 자식이기 때문에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도 아끼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정죄와 심판과 처벌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을 선택해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어 불러요. 그가 부르는 대로 그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는 사랑과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속썩인다고 저 진상, 저 화상, 저 왼수 그렇게 불러대면 그 이름이 된다니까. 그걸 우리말로 하면 말이 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5절에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 나옵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해서 얼마나 깊은 잠을 잤길래 갈비뼈를 빼도 몰라.
70년대 소설 한수산인가 그 쓴 소설이 있습니다. 죽음보다 깊은 잠. 그러니까 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담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최초의 마취를 한 거겠지. 그래서 이 아내가 바로 나오기 위해서는 남편이 죽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결혼 예비자 교육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건데, 그 시집 식구들한테 효도하는 것 아들이 하면 안 돼. 며느리 시켜서 해야 돼. 마찬가지로 처갓집에 효도하는 건 딸이 하는 게 아니라 사위가 해야 돼. 서로가 죽어줘야 돼. 그래서 아담이 죽어야 하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갈비뼈를 뺐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더라고. 하나님이 여자가 남자보다 우위라고 생각했으면 머리뼈를 뺐을 거다.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했으면 다리뼈를 뺐을 거다. 바로 평등한 옆구리뼈를 뺀 것은 남녀가 평등하기 때문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그 나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서로 그 여자가 남편에게 있으면 최고의 여자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남자가 아내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남자가 돼야 돼요. 최우선의 원칙이야. 어머니보다도 귀한 여자예요. 누이 동생보다도 귀한 여자고, 마찬가지로 아빠보다도 더 귀한 남자가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버리면 가정의 행복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교회의 관계도 관할사제와 교인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봅니다. 신부가 아내예요. 교인들이 남편이고. 그래서 아무리 이 신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윤명학 신부하고 연결하고 뭐 차준석 신부하고 해가지고 해결이 안 돼. 그래 봐야 서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또는 뭐 주기님한테 쪼르륵 달려가고 해결 안 돼요. 지지고 볶아도 여기서 지지고 볶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겠어. 뭐 임기 5년 동안 저기에도 저 신부가 최고라니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저도 도봉구 신자들이 아무리 신부님 다시 오세요 하고 뭐 해도 안양교인들이 최고의 신자라니 해야지,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도봉을 떠나가지고 안양 와서 내가 이 고생을 해봐야 불행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과거의 남자, 과거의 여자 다 있고, 오직 지금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최고인 줄 알아야 되고,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최우선. 그래서 저도 아내랑 결혼할 때 어머니한테 이제부터는 제 아내가 저한테는 우선입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어머니도 저희 할머니가 홀어머니여가지고 아버님이 효자하려고 어머니하고 저희 자녀들을 희생하면서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상처가 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못 누렸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겐 누리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모를 떠나 독립의 원칙입니다. 아무리 본가가 잘 살아도 거기에 기대면 안 돼요.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되고 심리적으로 독립해야 됩니다. 서로가 뭔가 티격태격만 하면 쪼르륵 친정 달려가고 쪼르륵 시집 달려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독립해야 됩니다. 근데 이 독립은 지리적인 독립을 의미하지 않고 심리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합의 원칙. 그래서 성경은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랍니다. 머리가 두 개고 몸뚱아리가 하나인 사람이 있다. 한 명일까? 두 명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리는 두 개, 몸은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 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정답은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한쪽 머리가 희죽희죽 웃다면 그건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같이 뜨겁다고 펄쩍 뛰면 그거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의미입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해서 내가 속이 시원하면 그건 두 몸이야.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뭐 주교님이나 신부님들을 뒤에서 뒷담화치고 찢고 해서 속이 불안하다 그러면 두 몸 되는 거예요. 저는 월요일 쉬는 날 사우나를 참 많이 갑니다. 그래서 사우나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아줌마들 많잖아.
얘기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것도 수다를 막 떨어요. 탕 안에, 그 저기 안에서. 근데 60%가 목사 욕이야. 신부 욕하는 건 몇 번 못 들어봤어요. 그 목사 욕을 하더라고. 내가 그거 들으면서 야, 당신네 목사 누군지 몰라도 참 불행하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죠 거기에 그 안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목사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어요. 물론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게 답답하고 속상하는 거 있겠지. 그걸 거기 와서 떠들어대는 게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는 교회 크리스천 스스로가 자기 얼굴 다 깎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음에 안 들고 저 때문에 속상하시면 사우나 가서 우리 신부 틀려 먹었다 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일러요? 뭐 주변한테 일르는 건 좋지만 더 좋은 건 하나님께 일리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 신부 좀 제발 좀 저것 좀 고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를 바꾸게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눈을 바꿔주실 거예요. 야, 네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라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수영의 원리입니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교회하고 가정은 옷 벗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욕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휴가 나왔지만 옛날에 군인의 3대 소원이 있어. 머리 깎고 짜장면 먹고 목욕하는 거. 목욕탕에 갈 때는 누구나 옷을 벗어요. 목욕탕에 정장을 하고 가면 정말 불편할 거야. 목욕탕은 옷을 벗어서 자유롭고 옷을 벗어서 편안한 곳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근데 교회에 들어오면서 정장하고 들어와. 내가 사장이다. 내가 뭐다. 또는 그 허위의 옷을 입어요. 아주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도덕적인 척.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척. 여러분, 나는 아무 허물 없는 척. 여러분, 그런 분은 교회 오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환자를 부르러 왔다. 다 우리 주님이 필요해서 오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필요 없으면 여기 오실 필요가 없어. 다 우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온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문제 없는 것처럼 허위에 거칠에 이 옷을 더덕더덕 걸치고 오냐고요. 가정 똑같아요. 옷을 벗어야 돼요. 제가 우리 집에 가서도 신부로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내한테는 남편으로 살고 자녀한테는 아버지로 삽니다. 실망스럽습니까? 제가 집에 가서도 신부 노릇하면 그 순간 우리 집이 완전히 그냥 숨 막히는 공간 되는 거야. 근데 옷을 벗는데 옆에 사람이 저거 몸매가 왜 저 모양이냐고 그러고 뭐 저기 점이 있다고 그러고 흉터 있다고 그런 흉을 보면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옷을 벗었어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내 허물, 내 약점, 내 죄 이것이 드러나도 교회에서는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아, 우리도 그렇다, 괜찮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하늘나라에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정, 천국은 같은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희생의 원리, 평등의 원리, 독립의 원리, 연합의 원리, 수용의 원리, 최우선의 원리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사랑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걸 깨는 것, 뭐 평등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걸 주장하다가 이거 사랑을 깨는 것이라면 그것은 유보되어야 합니다. 교회하고 천국하고 가정에서는. 그래서 이 사형 설명에서 내로 아침까지 못 살았다. 괜찮아요. 대부분 가정을 생활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부모님이 살던 거 보고 흉내냅니다. 또는 옆에 사람 사는 걸 흉내를 내요. 그래서 그 부모 아버지가 그 잘못했던 건 뭐 주사가 있다든가 또는 와서 뭐 집에서 폭력을 행다든가 그걸 보고 자란 자식이 부모가 돼서 똑같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기는 아버지가 지긋지긋하기가 싫어도 막상 그 상황이 딱 닥치면 자기가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집살이 당한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더 시집살이 시키는 게 자기가 며느리였을 때 시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자기 며느리도 자기 시어머니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배우지 말고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드리면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산돌이 되라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산돌이라는 거예요. 이 산돌이 뭡니까? 고린도서 10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설명을 해요. 광야에서 보면 여러 번 목마름 때문에 난리가 나. 근데 이상하게 목마르다고 난리가 치면 옆에 바위가 있어. 그래서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바위가 깨지면 거기서 물이 강물처럼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60만 대군들이 목을 죽입니다. 근데 그 참 이상하잖아요. 왜 목마를 때마다 바위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지팡이가 부러져야지 바위가 깨져. 근데 그걸 바울 사도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던 바위 대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바위가 깨지면 물이 흘러나와서 그 백성들이 목을 죽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서 그 몸에서 물과 피가 흐르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갈증이 해소된다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큰 바위는 산돌이 아니야. 그건 죽은 돌이야. 깨져야 산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울하고 바울의 예에서 들잖아요. 사울 큰 자일 때는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백성이 돼. 근데 그가 회개하고 바울 작은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바위같이 큰 자일 때는 다른 사람들을 갈증과 허덕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랬던 사람들이 말씀의 지팡이로 두드러 맞아서 깨지면, 그래서 그 안에서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산돌이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예배 중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지팡이가 여러분들의 그 단단한 마음을 깨뜨려서 여러분들이 깨져서 산돌, 작은 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작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깨진 자들의 모임이에요. 회개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미사 드리고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집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제된 공동체고 오늘날은 크리스찬들이 사제된 공동체예요. 이 사제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문제,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민,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냐면 이 사제직을 수행하지 않아요. 사제가 제사 지내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갈 때는 앞뒤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쓴 패를 달고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 문제만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제사를 우리가 거룩한 제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문제만 갖고 교회 와. 그래서 우리 가족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 내일, 그것도 내용이 다 어디 있냐면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만 얘기해. 그래서 교회가 어느덧 세상에서 잘 사는 학원이 되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여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길. 그러면서 점점 입에 한탄들을 합니다. 세상이 점점 죄가 많아지고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세상이 점점 살기가 힘들어진다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야 사제된 백성들이 자기 문제만 얘기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저 죄에 물든 가나안 땅을 너네들이 가서 싹 바꾸라고 불러내신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데리고 돌리시면서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늘나라의 원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교회 와서 그 힘, 그 길, 그 진리를 배워야 되는데 거기엔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버틸 수 있을까? 이것만 배워가지고 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 그리고 크리스천을 우습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잘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잘 적응돼서 그 하나님 나라의 원칙,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미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는 세상 가서 어떻게 하면 잘 빌부터 먹을까를 고민하고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가득 받아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당당한 승리자의 힘을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라.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완성하여 코로나19를 종식하기 위하여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동편마을과 안양시민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 주교와 이수상 베드로 사제와 이명근 요한 사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의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건강의 치유를 위하여 고미연, 김공선, 김정숙, 김정원, 김지영, 민인복, 문수정, 서계식, 이혜정, 장혜린, 조영숙, 박힐레나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유학 거주 중인 고민재, 김민호, 서영환, 양정아,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함윤숙 사제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또한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하여 김병헌, 이범석, 이태영 이들이 군 복무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 편함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번 주에 생일을 맞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10일 고민재, 13일 조용수, 16일 광민주, 임준영 이분들 앞에 주님의 크신 손과 펴신 발로 이들을 지켜주셔서 늘 건강과 안전 주시고 그 앞에 좋은 것으로 예배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번 주에 별세 기념일을 맞는 분들 11일 신효순 교회의 조모 최마리, 15일 김우대 교회의 모친 장순희, 유재상 교회의 시동생 이명모 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시니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봉헌성가 533장입니다. 사찰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대사제여, 우리가 이 예물을 바치며 이 빵을 나눌 때에 주님을 뵙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성부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월절 참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거룩한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참이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앉아서 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저는 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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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는 입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는 이 빵을 떼고 잔을 마시며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같이 기도 받습니다. 앉아서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가 부활의 신비를 나타내는 이 성사를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사랑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 사랑 속에 한 마음이 되게 하시어 부활의 기쁨을 항상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76일 만에 군에서 외출 외박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태영 군이 지금 일병이죠? 네, 공군 일병 이태영 군이 이렇게 휴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생일 맞으신 분 민재에 있는데 우리 계란 씨가 받으시면 되겠고, 여기 보면 13일자가 무슨 모집하러 되어 있는데 5월 5일 지난주에 한영수 김라는 때문에 모두시고 나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모든 분들 좋은 일 많기, 즐거운 시간 갖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잠깐 말씀드리면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가 6월 6일하고 7일 1박 2일로 그 강촌의 전교인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수련회 전체를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대체적으로 그 거리두기 생활방역 하는데 좀 맞게 해서 이렇게 앉아주신 것 같은데요. 그 철저하게 좀 계속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뉴스에서 나온 그 종교시설, 종교생활 관련된 거 보면은 저희들처럼 이렇게 스크린에다가 모든 예배 순서하고 뭐 이런 성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해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단체로 사용하는 거를 되도록 뭐 성가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거를 좀 지양해달라고 이런 좀 있었고요. 거기에도 보면은 아직까지는 어린이들이라든가 종교 시설이나 종교 생활에서 하는데 그 함께하는 그룹 활동들을 좀 잠시 동안 멈춰달라고 계속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련회 같은 경우도 특별한 경우에만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뭐 다음 달 한 달 후에 예정돼 있는 거는 좀 당분간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애차는 안 하고 있는데요.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별로 뭐 주중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뭐 위원들이 주축으로 해서 11시 주일날 미사가 끝나고 더 뭐 교우분들 다 떠나신 다음에 간단하게 저희들이 이제 소독은 하고 갈 예정입니다. 근데 그게 원래는 한번 미팅하고 나서 그 다음 미팅 전에 또 한번 소독을 하라고 돼 있는데 9시하고 11시 하는 사이에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11시 미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 위원들 중에 몇 분들이 남아서 교회 전체적으로 소독은 하고 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 여기 교회 소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혼배 공고입니다. 우리 저
여기 김경주라고 돼 있는데 김경준 바우로님과 윤장이 세실리아님의 장녀 김아름 소피아하고 여기 김희석 김유미님의 장남 김인성 필립 이렇게 두 분이 5월 30일 날 대성당에서 12시에 예식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셨다가 꼭 축하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돌아가실 때 마련하신 떡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원사주 함께 하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로 삼으신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사 주님의 뜻에 맞는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파송성가 553장입니다.